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 자신도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난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드리는 찬양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간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이기에 남다른 애정도 있었고 그 사정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에 닥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부귀 영화를 부려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그런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에베소 교인들이 있으며 그 증거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풍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더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데 결국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 불우할 만한 교회로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교회에 내려진 복, 19절부터 23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는 한 교회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드려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디모데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은 골로새서 1장 9절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성령을 강조하며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에베소 교인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의 강력함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일종의 청원하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고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서 자랄지라고 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이 구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은 골로새서 1장 1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9절에서 그를 만물 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8편 6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에베소서에서는 전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매일 큐티하며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톡으로 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긴급할 때에는 중보기도팀에 연락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비록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같은 아주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흘러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나의 삶의 결정이 과연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보다 정말 연약해 보이고 작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셨던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세상을 바꾸며 민족을 바꾸며 세대를 바꾸는 귀한 일에 들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